네, 계속해서 또 온라인과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오프라인 중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이 주일에는 참 청년부에서 어떤 메시지를 선포할까 참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번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한번 주목해 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어린 시절의 그 예수님을 보고 과연 우리 청년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아주 괴짜라고 알려져 있는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인간이 얼마나 의연하고 자기 인생에서 당당할 수 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그런 인물입니다. 앙겔로스 노부스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그의 그 자기다움과 또 당당함이 얼마나 대단했는지에 대한 그의 엄청난 일화가 하나 나옵니다. 어느 날 이 디오게네스가 타고 있었던 그 배가 항해하던 도중에 해적선에 납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이 작은 섬의 노예 시장에 팔리게 됩니다. 노예 상인은 이 디오게네스에게 이 그를 적절하게 팔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네가 잘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냐? 그러자 이 노예 상인의 의도를 간파한 이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사람을 다스리는 일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시장을 쭉 한번 돌아보더니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주인이 필요한 자에게 나를 파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노예를 이렇게 사고자 모여있는 그 많은 사람들, 그 군중을 한번 쑥 훑어보더니 그리고 한 사람을 딱 지목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저자에게 파시오. 지금 저자에게는 주인이 필요한 것 같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시면 갑자기 인생에 이런 위기를 만났다면 어떻게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살면서 우리는 아주 크고 작은 그런 인생의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또 그 문제들이 때문에 자신의 삶의 근간이 그렇게 흔들리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삶과 또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확고한 자기만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이 자기에 대한 그리고 삶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자기만의 가치관이 잘 정립이 돼 있으면 어려운 인생의 순간을 만나도 당당하게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누구보다도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가치관을 세우시는데 가장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오늘 누가복음 말씀은 이렇게 유일하게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은 이 본문을 우리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아주 탁월한 그 신적인 능력이 있었다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을 보면 12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벌써 선생 중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성전의 선생이란 율법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전에 한번 제가 설교 때도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이 율법교사라 하는 사람들은 보통 얘기들이 아닙니다. 일단 창세기부터 신명기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이 분량의 율법의 내용들을 다 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은 출애굽 이후부터 그 1000년이 넘는 그 역사 동안에 변화된 세계에서 이 율법을 다시 그 변화된 세계에 새롭게 적용하고 해석해 오면서 그렇게 유대교의 이상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것들이 미드라시 혹은 또 미슈나라고 하는 이런 율법의 해설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율법 교사들은 이 미드라시나 또 이 미슈나 같은 율법의 해석의 판례들까지 달달 외우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따르자면 우리 예수님은 12살 때 벌써 이 율법에 있어서의 덕후들을 이들에게 훈수까지 두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런 본문의 해석들은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어떤 놀라운 신적인 능력을 찬양하고 또 높여드릴 수 있다고 하는 면에서는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우리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는 어쩐지 많이 부족하고 또 흠이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는 뭔가 거리감이 느껴지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노라면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꼭 내가 어릴 적부터 계속 엄마에게서 비교되어 왔던 옆집 그 아들, 엄마 친구의 아들, 그 엄친아와 같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마치 게임상에서 치트키를 쓰면 등장하는 그런 영웅적인 그런 캐릭터, 그런 캐릭터를 보는 것 같아서 어쩐지 인간미가 떨어진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훈훈한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신이시지. 실제로 그래서인지 이 불트만과 같은 아주 유명한 성서신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를 누가가 예수님을 신화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치 신적인 존재로 묘사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불트만이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이 말씀 속의 예수님 이야기를 그렇다고 신화라고 그렇게 보기에는 또 부족한 게 뭔가 많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보면 이런 신화론적 인물들, 신화적인 그런 초인적인 인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고구려의 주몽은 알에서 태어난 것도 참 신기한데 7살 때 그 국궁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쏜 활이 쏠 때마다 백발백중 명중을 했다. 그래서 그 주몽이라는 이름의 뜻도 그런 의미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에 나오는 이 신화에 나오는 이 헤라클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힘이 장사였습니다. 그가 아기일 때 그의 힘을 질투했던 그 헤라라고 하는 존재가 그에게 뱀을 보내서 이 헤라클레스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이 헤라클레스가 손가락으로 이 뱀을 눌러서 죽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고자 했다, 이렇게 보기에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영재발굴단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주 천부적이고 천재적인 재능이 있는 그런 아이들을 봅니다. 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벌써부터 경제활동을 하는 수억의 연봉을 받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들을 봅니다. 어린아이 CEO들을 보는 겁니다. 또 미스터 트롯에 나오는 이 동원이는 14살의 나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그런 감정 표현과 또 아주 탁월한 놀이 실력으로 15,000명이 지원한 중에 5등을 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어떤 특별함을 이야기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신성함을 이야기하려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자 했을까? 우리 41절과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본래 이 유대인들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이 6월절, 이때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이러한 자신들의 전통에 따라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는 사건은 예수님의 가족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한 바로 그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4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가족들은 관례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관례대로 방문을 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동안 1000년이 넘도록,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랜 세월을 거듭하면서 이 유월절 그런 행사들, 그리고 연례 행사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고 예배하는 그런 행사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세대를 거듭하면서 이것이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그 순서와 또 그 순서의 가치들, 그러한 의미들을 따질 필요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해 12살 때, 예수님이 12살 무렵이었던 바로 그때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아무런 말씀도 없이 이 성전에 그대로 머물러 버리신 겁니다. 그러자 이 요셉과 마리아의 집이 온통 발칵 뒤집히게 됩니다. 우리 함께 45절과 46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았음을 부모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본문에 보니까 그 부모들이 예수님을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들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지금 예수께서 성전에 계시겠구나, 바로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해석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유념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익숙하게 예수님은
예수님 이퀄 전지전능한 하나님, 신, 이런 도식을 처음부터 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던 부모들은, 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처럼 처음부터 신적인 존재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나는 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그렇게 신적인 존재다, 그렇게 전제하고 읽게 되면 오히려 우리는 이 말씀이 주고자 하는 그 핵심 메시지를 놓치곤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참 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전통과 고백에 따르면 예수님은 참 인간이기도 하셨습니다. 호모 데우스, 그리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예수님은 참 인간,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모, 우리와 같은 인간의 껍데기를, 인간의 신체를 그대로 가지고 계셨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으로서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하는 이런 문제들과 아주 비슷한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마주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참 신이긴 하시지만 한편으로는 참 인간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시고 대처하셨는지 우리는 그 귀중한 지혜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보다 앞서서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런 부모였습니다. 그러나 이 누가의 설명에 따르면 예수님의 부모들은 관례를 따라서 성전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그 방문이 아주 관례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과 이 만남이 있는 이 예배의 자리, 바로 이 예배의 자리로서 아주 진중한 그 의미를 예수님의 부모들은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 방문을 아주 관례처럼 여겼던 이 요셉의 부모들은 12살의 이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머물러 계실 것이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어떤 자세로 드리고 있으시며 또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소망하며 드리고 계십니까? 혹 요셉의 부모처럼 그냥 그동안 해오던 대로 아주 관례적으로 별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없이 그렇게 드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안세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유일하게 왕도가 없는 것은 바로 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가 확신에 차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누구보다 오래 믿었고 또 비교적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랬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모로서 적합하다라고 판단하셔서 이 부모들을 배정해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도 예수님이 성전에 계신 이유조차 전혀 모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아주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목사로 선택을 받아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의미를 지금 당장 부담 없이 찾고 또 진지하게 성찰하지 않으면 그에게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지 않는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오늘 말씀은 예배자인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삶을 놓고 얼마나 치열하게 씨름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성전에서 어떤 것과 도대체 무엇과 그렇게 사투를 벌이신 것일까?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날 때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12살 아이다라고 하면 초등학생, 꼬마를 이렇게 보통 떠올립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는 13살이라고 하는 나이로부터 성인으로 대우를 받습니다. 유대 아이가 13살이 되면 바르 미츠바, 발음이 좀 어렵죠? 바르 미츠바라고 하는 이 유대인 성인식을 치르게 됩니다. 이 바르 미츠바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율법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아이들은 13살 때부터 율법이 말하는 지위와 또 그에 따른 의무가 부여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성인식을 마치면 이 13살 아이에게는 유대인 회당의 회원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회원의 어떤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율법의 명령을 따라서 자신의 삶의 행동과 또 자신이 선택한 일들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어린아이로 살아왔던 그 12살의 그 상황에서 그 성인이 되는 그 기점에 이 성전에 서신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과연 누구인가? 바로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걸 당연히 아시는 것 아닌가? 이런 우리의 편견과는 다르게 주님은 결코 우리 하나님 앞에 관례적으로 서시지 않았습니다. 예배하는 동안 진짜로 그러한가? 진정 그러한 것인가? 이렇게 따져 물으며 예수님 자신만의 답을 가지고 자신만의 관점을 갖고자 아주 끈질기게 씨름하고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어릴 적부터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겁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이야기해주는 하나님, 갈릴리 회당의 그 회당장이 이야기해주는 그 하나님.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머님 마리아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말고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부담 없이 찾으려고 노력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자기만의 신앙의 관점을 가지시고자 그렇게 애를 쓰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도 그러하셨다는데 과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청년기는 인생의 분기점을 맞는 시기입니다. 아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성인이라고 완전히 보기에는 또 과도기적인 그런 상태. 모든 것의 가치 판단을 그러나 이제는 스스로 해야 할 때, 바로 이 청년의 때에 목사님이 알려주는 하나님, 혹은 전도사님이 가르쳐주는 하나님, 우리 어른들이 가르쳐주는 하나님 말고 여러분들의 관점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 자리를 나서시면서 깊이 고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전에 머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배하는 가운데 이 세상에 대한 자기만의 관점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던 당시의 유대 사회는 결코 우리 사회처럼 정치와 종교, 사회 이런 것과 또 이 종교가 정치와 문화와 또 많은 어떤 부분의 어떤 측면들과 이 종교가, 그러니까 신앙이 그렇게 분리된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선생된 이 사람들은 단순히 율법에만 정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이 성전에는 당대 유대 사회의 모든 학문들을 총망라하여서 아주 통합적인 안목과 사고를 갖고 있었던 그런 선생들이 질비하게 모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의 질서를 모든 통합적인 그 눈을 가지고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학구적 그런 능력이, 그런 식견이 있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의 저자이자 또 기독교 신앙의 어떤 핵심 사상들을 집대성한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 사도 바울을 꼽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저 먼 북방의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의 출신입니다. 그런데도 이 바울은 그 당대의 최고 학문으로 일컬어지는 이 헬라 철학에 능통한 스승, 그리고 동시에 유대 율법에 정통한 스승이었던 이 가말리엘에게 배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막 성인이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머물러 계셨다, 성전에서 배우고자 하셨다라는 의미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에서 다루는 신앙의 내용들은 아주 성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배우고 알고 그렇게 따져 묻는 지식들은 소위 속되다라고 해서 성속의 이분법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과연 우리 기독교적인 생각이 맞는 것인지 우리는 한번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철학과 신학, 그리고 인문학, 역사학과 미학, 이런 학문들을 일반적으로 인문학이라고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문학이라고 하면 이 인문학이 다루는 문제들은 무엇이냐면 사람과 세상에 대한 그런 거기에 대해서 가치 판단하고 또 그것에 대한 반성 학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과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이 과연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거기에 통찰력을 주는 것이 바로 인문학입니다. 또 여러분, 법과 또 정치, 그리고 경제, 경영, 심리, 이러한 사회과학은 어떻습니까? 인간 세상의 그런 어떤 재반의 작동의 원리들, 이런 것들을 탐구하고 또 연구하면서 이런 원리들을 통해서 또 인간 사회에 이 사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통합적인 안목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과학 역시 사람과 그리고 삶의 문제에 관련된 지식을 다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술은 어떻습니까? 예술은 우리 인간이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어떤 심층적인 그런 구조들, 또 아주 심미적이며 또 인간 삶의 깊은 그 심연을 표현하고 연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의학과 자연과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삶을 구성하는 모든 생명의 현상과 그리고 에너지와 또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우리가 접하는 모든 물리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실증적이고 아주 기술적인 언어로 이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지성이 추구하는 모든 학문적인 그런 성과들, 이런 활동들은 이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다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주권 하에 달려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학문치고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무관한 지식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한 이러한 모든 학문들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적 능력은 과연 누구로부터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학문들이 우리들의 신앙과 대립하거나 혹은 거스르고 속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과 함께 세상의 모든 학문들은 그것이 선한 목적으로 인도될 때에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아주 풍성한 이해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같은 전제하에 각종 자신의 분야와 전문 영역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갈 그 책임과 공적인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만나는 우리 예수님도 결코 이 세상을 외면하거나 세상의 문제들을 등한시하는 그런 공상가가 결코 아니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한 비유와 또 삶 속의 그런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저 먼 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이미 너희 안에도 있느니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문제들에 대해서 회피하지 말고 여기에 책임적인 자세로 살아갈 것을 강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신 대로 예수님은 가장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바로 이 세상을 향한 그 열정적인 삶의 마지막 종착역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헌신적인 삶, 그 삶의 결과이자 그 열매인 그 십자가가 이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것이라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구원을 맛보고 있는 사람들이 넘칩니다.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의 이 십자가, 여기에 대한 소명과 이러한 주님의 그 열정, 여러분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46절과 우리 4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날 그 예배하고 난 바로 그 뒤에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예배는 그런 면에서 마치는 그 시간부터 오히려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예배 때 느꼈던 말씀의 여운을 나의 삶의 그 한복판으로 우리 예수님은 가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음성, 그 아버지의 음성을 내 삶의 문제에 내어놓고 질문하셨습니다. 바로 그 과정에서 예수님, 누구보다도 예수님이신데 바로 그 당신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이해가 되시면 그러면 겸손하게 그 당대의 성경과 세상에 능통하다고 하는 그 스승들을 찾아가서 너무도 겸손하게 배우셨습니다.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오늘날 많은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많은 이들이 잘 묻지는 않습니다. 혹시라도 신앙에 관해서 의혹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라도 하게 되면 혹시 사람들이 나를 믿음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믿어지지 않고 뭔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질문하지 않고 그렇게 삭혀놓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제 그 성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이제 떠나서 다시 부모를 따라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갈릴리, 문제투성이이고 가난한 사람들이 넘치고 사회의 부조리가 보여있는 바로 그 삶의 자리인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꿋꿋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상을 다시금 충실하게 살아내셔야 했기에 우리 예수님은 말씀 앞에서 다시 물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자기만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거기서 깨달아 얻게 된 그러한 힘과 용기로 진리에 있다가 살아감으로 아름다운 그 삶의 일상을 꽃피우고자 우리 예수님은 질문하시는 분이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47절에 그 성전의 스승들이 이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이 성경에 능통하고 세상 지식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이 사람들, 그들에게 무슨 특별한 놀라게 할 만한 지식이 있었겠습니까? 당대에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놀란 것은 그 예수님의 지식의 수준이나 혹은 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께서 가지고 계셨던 뚜렷한 삶에 대한, 자신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자신만의 관점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율법도 세상도 자신만의 그 신앙의 관점으로 들여다보는 그 의연한 모습에 이 학자들조차도 놀랐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또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세상에 대하여 자기 고백적인 소신을 그렇게 밝히시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성인이 되셨던 13살부터 30대까지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예배의 자리 때마다 이런 것들을 질문하고 부담 없이 배우고자 하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이후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그 당대의 정치 그리고 종교 이 두 가지를 장악하고 있었던 그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 예수님은 당당하셨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도리어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지금 당장 죽을 수도 있는 위기인데도 우리 예수님은 태평하게 잠을 청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의연함이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답게 살지 못하게 했던 그러한 당대의 많은 귀신들, 정신분열이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수많은 악의 요소들, 우리 예수님은 그것들을 꾸짖고 그것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상당의 대학 청년부가 우리 예수님처럼 예배하는 청년들 되게 해주십시오. 또 이 세상의 수많은 삶의 분야들, 이 분야들을 복음적으로 선도해 나가는 그런 실력 있고 능력 있는 크리스찬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삶의 많은 어려움, 그런 어려운 삶의 구조 속에서 오늘 하루도 신음하는 청년들을, 그런 소식들을 오늘도 접합니다. 그런데 그런 청년들이 우리 주님 안에서 자신만의 관점을 가지고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바라기는 이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 안에서 나와 내 삶, 그리고 어둠에 처해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여러분 자신만의 관점을 갖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시고 또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그 어둠의 삶의 질서 속에서 치열하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말씀 안에서 고민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된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그렇게 고민하기 원합니다. 질문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전공, 우리의 전문 지식, 우리의 전문 직종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의 아픔을 감싸고 세상의 바른 복음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존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움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처럼 치열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탐구하고 질문하고 그렇게 자기만의 관점을 갖고 세상 속에서 복음적 대안과 이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른 길을 제시하기를 원하며 그렇게 이때를 준비하고자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상당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